우리는 지난주에 그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박경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던 바대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복음의 빚을 진 자와 같은 자기 자신을 그 빚진 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이었죠. 그 말씀처럼 남수단까지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서 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또 그렇게 그 태도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죠. 꼭 한 박자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기가 전할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압축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 즉 메신저가 되죠. 그 메신저인 바울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밝혀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편지의 서론 부분이 사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서의 본문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16절과 17절은 뭐가 됩니까? 아니 15절까지 해서 서론 부분이 끝났고 본론은 18절부터라면 16절과 17절은 중간에 붕 뜨게 되죠.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또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설명할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 자신이 설명할 복음의 전체적인 요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확장해서 설명해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네 가지 키워드, 예를 들면 복음, 또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 이런 키워드들을 제대로 정의 내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 그 키워드들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헛수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루터의 표현 그대로 하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서 그 루터가 지금 그 루터 당시에 천주교회라고 그러죠. 구교회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내용과 행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물결에 힘입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개신교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그 기반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오늘 이 땅의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느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느리더라도 그렇게 16절과 17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며 강해하며 설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루터에게서 일어났던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오늘 16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신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에는 이 16절과 17절에 충분히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16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단어인데 그게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예요. 가르. 영어로 옮기면 for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3번이나 16절의 처음, 그리고 16절 중반, 그리고 17절 첫 부분에 이 가르가 쓰여져 있고요. 18절로 넘어가면 18절에 또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정확하게 좀 헬라어 원어 뜻이 쭉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충실하게 들어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적인 부분 또는 복음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강론되어야 하고 우리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 도외시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내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면 무엇이나 다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엄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빠 이거 왜 그런 거야? 선생님 왜 이래요? 하고 물으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몰라. 그냥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최고야.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들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 영원한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설명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논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복음 자체가 그렇게 논증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날 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교리를 착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회들 중에 교회 그리스도인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요. 어떤 기관은 9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기관은 아니다, 6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약 그 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나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기독교로 넣어주면 900만이 되고요, 빼면 6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한국 교회가 이 교리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논증적인 방식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착실하게 논리적으로 잘 받쳐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게 행복을 주는 말씀, 또는 그런 어떤 말씀이 없어도 관계가 좋고 너와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가다 보니 어느샌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뿌리 내려도 몰라요. 그것이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과 17절을 비교적 논증적인 방식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집중할 말씀은 16절, 그것도 앞부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로 읽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 가깝다 그랬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쭉 읽어가다가 처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잘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16절 구절이에요. 왜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 뜻이 뭔지는 압니다. 그죠?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대하게 여깁니다. 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너무 전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것 뜻을 밝히려고 했다면 바울이 그냥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중부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든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거나 멸시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든가, 그죠? 바울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심한 도전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인가? 적어도 조금은 그런 시험과 도전에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이 속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동네에서 같이 다 잘 뛰어노는데 그 동네 아이들 중에 달리기를 뜀박질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새로 한 친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얼핏 봐도 제 힘도 없게 생겼어요. 내가 또 쟤한테 한번 그 텃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나랑 한번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제일 빠른데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경주하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인지 쫙 돌아보고 동네 아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딱 레디 셋 고 하고 달렸어요. 근데 왜 이러죠? 삐쩍 마른 애가 더 빨라. 아니나 다를까 달리다가 다리 탁 걸려가지고 내 다리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냥 한 바퀴 그냥 한 번 굴러버렸어요. 훨씬 빠르게 이 새로운 친구가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그죠? 저도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아주 정말 지금도 생생한 너무 부끄러워서 생생한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하루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최승일이라고. 이 친구가 저더러 이제 저랑 친구 몇이랑 부르면서 우리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야 할머니 생신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하기로 했다고. 니네도 맛있는 거 했으니까 엄마가 니네도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기숙사 토요일 오후니까 애들 테니스도 치면서 막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었던 체육복이 색깔이 비취색. 하늘색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청록색 그런 거예요. 상하로 그냥 딱 된 거. 그런 거 입었을 때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댁에 가자고, 할머니 생일 잔치인데 가자고 하니까 갔죠. 갔더니 지금도 흔하지 않은 5만 원짜리 뷔페 식당이었어요. 지금도 한 50불짜리 되는 식당이라 그러면 비교적 좀 괜찮은 식당이잖아요. 근데 그때 25년 전에 5만 원짜리 뷔페면 딱 갔는데요. 대리석이 쫙 깔려있고 이 대리석이 반짝반짝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쳐요. 위에는 샹들리에 막 있고 온 사람들 다 정장 아니면 한복 막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비치색 체육복을. 지금도 생생해요. 그 문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원망스럽든지요. 그때 부끄러운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친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막 놀렸어요. 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러냐? 우리 아빠는 말이지 큰 은행의 은행장이야. 얼마나 정직했으면 은행장까지 됐겠어. 그러면서 그 친구를 조롱하고 놀리고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와서 TV를 켰는데 TV에서 우리 아빠가 나오네. 100만 불어치 공금 횡령 뭐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때 다음 날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지죠. 자,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워진다는 건 언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친구나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빛나게 해주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돋보여질 때 나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반대로 내 가족이나 내 능력이나 또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만큼 설게 해주지 못할 때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복음이 나의 능력을 높여주고 복음이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복음이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을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그의 지식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를 얼마나 빛나게 해줬는데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복음이 바울을 빛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규정한 이유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 때문에 항상 골칫덩어리였어요. 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회의를 했던 게 예루살렘 회의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몰래 숨겨서 보내줘야 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아테네 사람들이 야, 니네 무슨 새로운 철학을 전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 해서 바울을 이끌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연설장에서 바울더러 연설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어 버렸습니다.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항상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어려움을 닥쳤어요. 바울 자신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기적을 요구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일으켜줄 그런 어떤 예언자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저렇게 죽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철학과 지식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 철학적이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야, 쟤 정말 똑똑한가 봐 그러고 좋아해줘요. 그런데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니, 무슨 훌륭한 지식이나 철학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니, 야,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왜 그러죠? 안 믿는 사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복음 메시지 자체가 이 세상에 갖고 가서 전하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왜요? 복음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저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하는 집, 그 집 아들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에게서 났을지도 모를 그런 흉을 받아가면서 자라나셨어요. 그 당시 38개가쯤 된다고 하는 직업군이 있었죠. 38단계의 직업군 중에 35번째, 6번째쯤 되면 거의 최하위인 목수로 자라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 가서 우, 저기 가서 우, 마치 미치광이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다가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위대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이 그렇게 성전에 가서도 다 성전을 뒤엎어버리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해가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죠. 그것도 제자들의 배신을 받아서. 이렇게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던 분.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대요. 보여줘봐 있으면.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살아있대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요, 죄인이요, 살인자요, 강간범이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상인 상태에서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치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남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 싫어해요. 제 신방을 가봤어요. 신방을 가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뭘 갖다 놓나 제가 가끔씩 봅니다. 대부분은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우등상 탁 타온 거 이런 거 쫙 붙여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정치인들, 유능한 정치인들과 사진 찍은 거 딱 붙여놓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붙여놓으면 이 사진 찍으셨네요. 그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좋아하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신방 가서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하면서 침례 증서를 거실 가장 좋은 벽에 꽂아 놓으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달아놓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그런 분은 봤어요. 집사 또는 뭐 직분 받아서 직분 임명패 이런 거를 교회 집에 딱 붙여놓으신 분은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큰 교회, 교회가 커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집사야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딱 붙여놓는 건 봤는데, 아주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 집사 임명장을 붙여놓은 거는 못 봤어요. 왜 그러죠? 이 직분이 나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안 빛나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붙여놓는 거죠. 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감 없이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절을 당하거나 반대를 받거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도 처음에는요, 존 웨슬리의 그 일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이렇게 멱살 잡혀서 쫓겨났다. 다음 날 어디 갔는데 대신장로로까지 쫓겨났다. 다음 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마지막에 일주일 지난 후에 어느 교회 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설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었던가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들이 만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들어주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심리학자보다 훨씬 유능한 심리학자로, 이 세상 어떤 돈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만 나가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단 일순간에 해결될 것이고,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를 여러분 기대하시라고,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기대하신다고,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만약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복음은 당신은 정죄받고 당신은 상실되어 있으며 당신은 무능하며 당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쓸모없고 비열한 자이며 바로 당신이 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하는 자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 사도행전 역사 속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다.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증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니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지식의 최고봉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할 만큼 그 당시에 법률 지식이 최고에 있었던 나라가, 법률 시스템이 최고였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군사의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대 민족들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유대 민족,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 민족 중에 어느 한 청년, 그것도 로마 병정의 손에 창에 찔려 죽어버렸던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로마에 가서 선포하는 그것이 나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아이러니, 역설이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더 철저하게,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기에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일이에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인데 십자가를 져요. 유대인은 원래 돌에 맞아 죽죠, 사형이면. 근데 그나마도 그 돌 던지기에 돌도 아깝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해야 해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된다고요. 침뱉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명예로운 자도, 예수님을 지혜로운 자로, 예수님을 지식 있는 자로,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자로 봐주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 자신을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버리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찾아올 때 그 부끄러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부끄러움아, 나는 너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지만 나는 너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따르지 않는다. 너에게 나를 주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하며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버렸다. 마음에서부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예수가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도, 죽으면서까지도 바울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것, 십자가 지는 수치를 견뎌내셨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당당하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 이겨내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속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길을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평상 놓고 거리에서, 그렇죠, 야채 팔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분이 내 엄마라는 거 안 들키려고 엄마랑 눈은 마주쳤는데 엄마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엄마도 나를 봤지만 그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냥 엄마는 알아주지 않은 척하지 않았어요. 딸이 가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가? 그 조그만한 나를 기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는데 내 학비 대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구박도, 물건 사람들이 인색하게 하나라도 더 깎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내 학비 다 대주시고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엄마가 부끄럽다고 내가 이 길 가면서 엄마를 외면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에 찔려 남자친구 손잡고 돌아가서 이게 우리 엄마라고, 그 엄마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딸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바울이 그러했던 거죠.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 비록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다 말할 수 있으리요?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으리요? 하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 그게 뭐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얘기 구절이 있죠.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외지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건달 깡패로 살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달이나 깡패는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다가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이라도 합니다. 착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죄인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변화란 말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건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 할 때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복음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렵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나는 20년이 지난 지금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나는 많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러합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망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는 일마다 죄인이요 나는 죄인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키신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져서 돈 많이 벌게 되어서 예수 믿은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자꾸 나빠져 갈 때, 그럴 때는 예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예수님 부인하실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 하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하며 끝까지 선포하며 그 안에서의 충만한 얻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갈람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지식 쫓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그것으로 내 자랑 삼고, 내 인생 열심히 투자해서 사업 일으킨 것, 그것을 자랑 삼고, 내 열심히 노력해서 학위 받은 것, 그것 자랑 삼고, 그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었지, 언제 우리가 예수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자랑이 되었던 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었던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자랑되고, 그분만 내 삶에 만족되고, 그분만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땅 끝까지 이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의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 일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